의인을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심 그 길에 가득하네.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8편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엊그저께는 미군 전투기가 격추를 당해서 이란 한가운데 한복판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 파일럿을 구출하는 작전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36시간 동안 권총 한 자루만 가지고 고도가 한 2,000m 되는 그 산맥에서 그가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파일럿의 공포감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적진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잡기 위해서 산을 훑고 올라오는 소리가 왜 안 들렸겠습니까? 그 발자국 소리와 그 군대의 움직임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도 그 군인에게는 그 순간이 36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 같은 그런 공포감으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끝인가?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끝인가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압도적인 미국의 전력이 딱 나타나는 거죠. 수십 대의 전투기가 적들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불벼락을 막 내리면서 그 파일럿을 잡으러 오는 그 군인들을 경계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불벼락을 내리고 또 아주 고도로 훈련된 특수 부대원들이 강습해서 그를 감싸 안는 순간, 참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와 또 살았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 오늘 뉴스 새벽에 보니까 신은 선하시다 뭐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극적인 반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극적인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삶의 전쟁 같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원수는 흩어지고 의인은 기뻐하게 된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뜻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일어서다,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것을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앞서서 싸우셨던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바다도 갈라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대제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싸우심, 하나님이 일어서시다, 오늘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대적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완전하게 뒤집히고 역전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적을, 이 악인들을 연기 그리고 녹는 밀랍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로 이어지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녹는 밀랍과 같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모든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께서 일어서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구나, 승리는 여호와께서 일어서시는 것이다, 그분이 개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승리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쉬겠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내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실 때 오는 것이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까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성패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겨내볼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호와가 일어서시면 모든 대적은 흩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 앞만 보면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살아내야 되니까 눈 앞만 보면 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을 쭉 멀리 돌아보세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 넘어지는 것을 그냥 두셨구나. 눈 앞만 보면 오늘도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멀리서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세요. 누가 했나?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그 최선을 연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연결해 주지 않으면 최선과 최선을 만날 수 없고 그것은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몫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최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지금 내 힘으로 막 바둥거리는 게 뭔지, 우리가 할 최선은 뭐냐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나온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주께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고 연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36시간 동안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순간 특수요원들이 자신을 데리러 탁 오는 그 순간, 그 엄청난 전력의 굉음이 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 자리에서 주님의 역전을 기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원수들을 흩으시고 밀랍처럼 녹여버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따뜻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사회에,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가 와서 툭 밀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툭 밀면 넘어질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6절 시작.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고독한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 등장하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꼭 우리 인생을 추적해 놓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절망은 고독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독 그리고 갇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람들은 정서적인 고독을 누리고 또 관계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루실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어떻게 형통케 하실까? 하나님 이 약속 어떻게 지키시지?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아, 과부, 또 고독한 자, 갇힌 자, 이 표현이 쭉 반복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나 혼자인 것 같은 삶. 앞서 말씀드렸지만 툭 밀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면 상황 속에 놓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독함 그리고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고아와 과부처럼 삶의 자리가 약해져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 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고독한 자의 가족을 이루어 주시고 갇힌 자를 형통케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원수를 밀랍같이 녹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형통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도 또 고독한 인생도 또 갇혀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삶을 형통케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자, 짧게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방을 읽었던 말씀에서 저는 이 흡족한 비라고 하는 이 표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비가 아닙니다. 흡족한 비입니다. 너무 많이 오면 여러분 홍수가 되고요, 적게 오면 기갈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흡족한 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경제 어려움, 또 관계 단절, 영적 침체, 다양한 광야가 우리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하게도 넘치게도 부족하게도 하지 않는 그 흡족한 비, 흡족한 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우리 앞길에도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흡족한 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 새벽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이 비를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세요. 주님께서 흡족한 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역전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형통케 됩니다. 지금 고아와 지금 과부와 지금 고독과 지금 갇힘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필요한 만큼 흡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시편 6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흡족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